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오늘 시간들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춤추고 기뻐하며 노래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시간에 주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 속에 말씀으로 우리 영혼의 생명수의 강이 되어져서 우리 마음을 흠뻑 적신 그런 귀한 하나님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는 목사의 설교만이 예배 전부가 아니고 이미 전날부터 하나님 매일마다 예배지만 주일은 대우 예배를 기억하고 준비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또 밤에 먹고 그러면서 주님의 예배를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다. 우리 또 예배당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예배다. 또 이후에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그걸 돕는 모든 권사님과 그 손길들이 다 예배다 라는 것을 알고 그 중에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시간이니까 더더욱 중요한 또 예배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누기 설교함과 성경을 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가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을 맞춰서 제가 설교 말씀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보시기 바래요. 다시 간단하게 그래서 모세의 설교로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1장부터 4장은 전편, 또 5장부터 28장까지는 본편, 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까지는 결론 이렇게 크게 그림을 거기에 대해서 사사비비 아니 뭐 시시비비 너무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려놓고 1장부터 4장까지는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세. 군인이 군대에 부름을 받으면 자세가 어때야 돼? 전투적이고 군인대 절대적이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학생은 또 학생 자세가 있어야 되죠. 휴대폰도 잠시 금고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서 혼자 안 되니까 목사님과 선생님과 순장들 같이 일어나서 대농선수처럼 훈련하고 또 공부하고 또 오후에 수업 마치고서 또 쉴 때는 쉬고 또 뭐 좀 모자란 여러분들이 교실에 와서 공부하고 그런 학생들이 자세가 있죠. 그죠? 또 엄마 아빠는 직장과 사업하는 분도 자세가 있어요. 직장 다니는 분이 막 9시 10시 일어나가지고 직장 했다가 바로 잘리겠죠.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이 험한 세상과 사회와 문화와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고 이 사회를 대하고 직장을 대하고 대하 나갈 것인가의 자세를 설명하고 두려워가지고 하지 말고 떨지 말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나아가자. 그 1장부터 4장이에요. 그 5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나라에 들어간 백성의 자격과 자질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큰 테두리 안에서 카테고리 안에서 설명하면 좋겠어요. 백성들 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있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교회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행하는 백성들의 신앙 인격과 자질과 자격과 그게 무엇인가 그런 초점으로 설명을 한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심은 바로 십계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을 단순히
해야 될 말씀과 하지 말아야 될 말씀으로 너무 사전적으로 보면 안 되고 언약적으로 봐야 된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분신이다. 예수님의 말이다. 예수님의 언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다. 십계명은 예수님이 예시고 계시고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걸 언약적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바로 예수님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이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자질과 자격입니다. 그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저기 설계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부터 11장 제일 밑에 제가 별표를 했죠. 5장부터 11장은 십계명의 일반적인 적용이다. 네. 그래서 5장부터 11장을 다시 5장부터 28장은 다시 두 구분으로 나눠가지고 5장부터 11장 십계명의 전체적인 적용인데 이것은 또 십계명에 대한 자세와 태도,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했다. 어렵더라도 그냥 한쪽 귀 듣고 한쪽 귀를 흘려도 콩나물 물 빠져도 크죠. 그러듯이 말씀이 들릴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까지만 우리 자녀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8절은 그 10계명을 이제 1계명, 2계명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있거든요. 그걸 각각 장별로 좀 구체적으로 생활에 적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백성의 자질과 자격을 갖춰 나갈 것인가를 설명을 디테일하게 한 것이다 해서 크게 두 번째 설교도 두 등급으로 5절부터 11장 12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나눴다 생각하고, 그러면 저번 주에는 5장을 이야기했어요. 자, 그 밑에 보면 이번에 5장에서 11장 요약, 여러분들 나라들의 설계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부터 11장이 요약했죠. 그래서 5장부터 저번 주에 했어요. 십계명 전문 전체를 제가 한번 훑어가듯이 설명을, 기본적인 개념을, 그렇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6장, 6장은 이 십계명의 십계명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 것인가. 6장 옆에 있는 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들어라 세마, 들어라 이스라엘. 아주 유명 6장은 신명기 전체의 가장 학자들이 중요한 가장 중심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심장 중에서 오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중심절이고 중심장이고 그래요. 그 6장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 메시지를 여러 가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잊어버리더라도 마음과 뜻과 몸을 다해서, 한마디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문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그러면서 그 말은 실제 붙이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다 그 말씀을 붙이고 살아라, 그 말씀이죠. 자, 7장. 그러면 7장은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7장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생명의 이 말씀에 대해서 헤렘, 일곱 족속을 멸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멸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아담 안의 악성부터 시작해서 또 이 세상의 나쁜 풍습과 문화와 또 가치관과 세계관을 다 멸해야 되죠. 같이 물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 그냥 책에 들으시고, 자녀 키울 때 제일 부모가 옛날부터 저희들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부모님이 걱정했던 게 나쁜 친구 사귀지 마. 나쁜 친구 사귀지 마. 그 친구가 좋고 나쁘를 떠났어. 그게 물든다. 까마귀야, 네? 백로야, 까마귀 나는데 가지 마라. 그래서 제일 부모들이 옛날부터 자녀 키울 때 제일 단속을 많이 했던 것이 나쁜 친구들하고 물들지 마라. 그 말이요. 그 말처럼 우리 세상에 물들지 말라. 그게 헤렘이에요. 헤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 그 인애를 가르친다. 그래서 이거는 동전의 양력, 한쪽에는 숫자가 나오고 한쪽에는 그림이 나오듯이 똑같은 한 본질이죠. 본체지만 하나지만 이 진멸과 사랑은 같은 단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진멸당하셨죠. 예수님이 나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죽음을, 나의 저주를, 나의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뒷면을 보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말씀 십계명을 단순히 10가지 목록으로 생각하지 말으라 합니다. 8장 읽겠습니다. 옆에 있는 걸 시작. 예, 여기서 많은 글들이 나오는데 다른 건 다 있더라도 단 키워드를 하나, 워딩을 하나 생각해야 돼요.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하는. 제가 물망초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다 기억하라는 워딩에 의해서 제가 하나 넣은 거예요. 물망초. 물망초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물망초는 기억하라는 전설이에요. 예전 독일의 다니브 강의 아름다운 강변에서 어떤 아가씨와 어떤 총각이 데이트, 우리 학생들 잠깐 지금 막아주세요. 데이트가. 그 이름은 루돌프라는 청년과 베르타라는 아가씨가 아름다운 사랑에 물들어서 다니브 강을 빨갛게 물들듯이 그 사랑을 서로 손을 붙잡고 데이트를 하다가 베르타라는 아가씨가 그 강 옆에 피어 있는 예쁜 푸른 예쁜 꽃이 있는 걸 보고 저 꽃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루돌프 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 꽃을 따로 강가로 뛰어내려가다가 발을 흩어져가지고 물에 풍덩 빠져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죽으면서 그 꽃을 한 줌 뜯어서 그 아가씨한테 던지면서 한 말이 있어요. 포개 및 나를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고 죽었다. 그것을 표현하기. 물망쳐 잊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풍덩 빠져 죽으시면서 나를 잊지 마라. 그게 바로 몇 장이다? 8장이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면 좋아요. 자, 9장 옆에는 빨리 나가서 9장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따라합시다. 기부서 하고 싶은 사람 나중에 목사님께 줄 서 때 내가 망치로 기부서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부러지고 기부서를 해요. 뻣뻣하죠. 네? 그래서 기부서도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 목이 곧고 교만하지 말고 이 십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계명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고 그다음에 거기에 건방진 마음으로 마음이 탁탁해가지고 아주 탁탁해야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절대 하나님 앞에 마음 딱딱하게 갖지 마세요. 나는 잘 못해서 좀 미안하고 죄스럽고 쑥스럽고 죄스럽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절대 뻔뻔하게 교만하게 하늘을 두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되죠.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세요. 깁스해가지고 뻣뻣해 목 뻑뻑 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다. 백성들의 자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자질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구체적인 것은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1계명, 2계명 설명해서 풀어서 나갈 거예요. 자, 10장 같이 옆에 있는 걸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10장 이야기는 두 번째 돌판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언약계를 위해서는 그 나무를 다듬어가 싹 깎아가지고 나무를 다듬지 깎듯이 내 마음의 판을 깎고 그 다음에 열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넣어라. 그게 언약계의 의미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할례를 내 마음을 다듬고 열고 옥토가 되게 하고 기경하고 부드러고 땅을 파고 쟁기질을 하고 또 흙을 깨부수고 옛날에 그 농사지고 보니까 흙을 쟁기질을 흙을 다 부수더라고요. 예, 곡괭이를 가지고 그렇게 부드럽게 하는 어떤 두 번째 쪽이 언약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런 자세로 살아라. 이 백성들의 자질이고 자격이다. 그 말이 10장. 마지막으로 11장에 있는 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내 마지막 마무리를 결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비가 때맞춰 와야 되죠. 가을에 결실을 해야 되는데 막 비가 오면은 벼가 다 썩어서 죽죠. 그 다음에 거기 곡식들이 다 썩어서 죽습니다. 비가 올 때는 오고 마를 때 마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죽이고 그 다음에 그린신산과 에발산은 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로 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는 그런 다시 말해서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음과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 한비전 학교 시작할 때 처음에 조례를 하고 마칠 때 반드시 종례를 하죠. 그 종례적인 말씀이 11장 말씀이다. 이렇게 새겨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있고 각 장마다 기본적인 워딩, 단어 하나씩만 생각하면서 큰 그림 안에서 나중에 더 깊은 것을 묵상하고 그것만 남아도 우리는 큰 것이 남는 것이다. 이 생각하고 따라하겠습니다. 5장, 십계명, 6장, 하나님 사랑, 7장, 해령과 헤세드, 8장, 물망초, 9장, 기브스, 10장, 마음의 할례, 11장, 이른비와 늦은비, 그것만 생각하면 이제 신명기 11장까지로 다 도통해버릴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오늘 우리 그 중에 6장, 하나님 가장 중심장이에요. 이 신명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체 쭉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읽어야 제 시간에 두 번 하지 않고 시간이 잘 가겠죠. 우리 학생들에게 드린 말씀이에요. 6장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6절부터 9절에서 1절부터 9절까지 큰 단락을 하나로 보고 세 개를 나눴습니다. 1절부터 3절 읽을 것입니다.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명령과 규례와 법도로 이거를 다른 말로 십계명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잘 지키면 너희 땅에 장구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그 말을 이제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면은 우리가 조회 시작하듯이 조회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시작할 때 수업 시작할 때 조회하죠. 조회의 말씀처럼 서론적으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십계명을 다른 말로 푸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럼 명령과 규례의 법도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십계명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십계명으로 끝나면 안 돼.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구약의 말씀은 그러니까 십계명이나 이 구약의 말씀을 양태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예수님 따로 그다음에 말씀 따로 이러시면 안 돼.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의 말씀을 읽고 나면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떠올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양태론적으로 신앙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괜히 그 재판관으로 만들어요. 사람을 재판관으로. 재판관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명경구리의 법도는 예수님이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구약적인 언어로, 언약적인 언어로 봤을 때는 이것은 정의와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정의하고. 다른 말로 칼빈의 이야기를 좀 어렵게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또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또 여러분이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설명을 좀 잠깐 더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적인 이 언약적인 말씀을 칼빈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제사법,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 두 번째로는 도덕법,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 부모님 은혜를 크게 잊고 나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부모께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 없이는 못 살아요. 엄마 아빠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까지 우리의 자녀가 커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피를 뿌려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입에 달고 오매야 된다. 우리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나한테 맞아서 죽고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부모도 원하지 않아요. 부모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원하겠어요?
절대 원하지. 그러니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양태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법은 뭐냐? 하나님이 성화죠.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은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자질과 자격으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라. 근데 거기 근간에는 한없는 부모님의 예? 예? 부모님의 한없는 눈물과 사랑 그것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과 은혜를 먹고 자라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 말을 순종하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뜻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말씀을 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도덕법. 그다음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법. 우리가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저 집사 때문에 저 장로, 저 권사 보기 싫어서 나 교회 안 가.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인데 밖에 나가면 직장에 가서 게을러 터져 있고 맨날 눈치 보고 몰래 가서 게임이나 하고 들어오고 어디 가서 사우나 집에서 잠이나 자고 저도 뭐 사우나 많이 가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연례 속수가 열배까지 가는 그게 바로 시민법이에요.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이 세상 사람들 얻어먹는 게 아니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해야죠. 그 세상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교회 말로만 배부르라 따뜻해라 그다음 편안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우리 돈을 다 집 팔아가지고 돈 구워주고 돈 빌려주고 다 줘버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 경제적인 우리 사명 직업적인 사명,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공부를 시키고 잘 키워야 되죠. 이 세상적인 사명을 잘 해라. 그게 바로 시민법이다. 그 세 가지가 다 여기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다 들어가 있다. 길게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2절 읽었나요? 2절 시작.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금방 3절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장과 번성하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다른 시각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들어라. 그래놓고 이 역설법을 쓰는 거예요. 도치법을 쓰는 거예요. 뭐뭐뭐뭐를 말해놔놓고 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도치법은 강조예요. 강조예요.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5절 거기는 동그라미를 한 100개는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아주 핵심적으로 마지막 노른자인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 너무너무 중요하다. 크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공경하라, 존경하라.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몸만 사리고 피 흘리시고 눈물 흘리시고 그는 여러분 커보면 안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 하나님 믿게 돼 있어. 영원한 우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님에게 그 부모의 심정을 부모의 특히 엄마에게 많이 준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자,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내 부모님 사랑합니다. 뭐 이래 나눠놓고 실제 행동을 보면 알아. 진짜 사랑하는지. 청소 좀 해줄래? 엄마가 오늘 지금 다리가 너무 아픈데 밀대로 한 번 밀어줄래? 그러면 들은 척 안 하고 쌩 해가지고 그냥 그런 걸 쌩한다 그러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 부모의 말을 잘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7절과
6절, 7절, 8절에 우리 한비전 학생들 목사님이 너무 막 너 공격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너희들이 이해한 게 아니고 너희들 큰 자녀들이 어른들이야. 사실 어른들이 듣는 말이에요.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새기는 방법. 7절 시작. 8절 시작. 9절 시작. 예, 집에 앉고 이 길을 가고 이 말씀하기 전에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쓰신 건데 이 말씀 한번 찾고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한계 선생님 35절에서 40절 한번 붙여주세요. 마태복음 이 5절, 4절 5절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36절 시작. 어느 계명이 크느냐? 십계명 중에서 그래요. 37절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씀이죠? 금방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죠. 38절 시작. 해석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39절 시작. 40절 시작.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그 하나님 사랑은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10계명이 실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시고 이 말씀이 곧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자기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고,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길 때 실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에요. 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미안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앉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런 것들은 시간과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이거는 시간적인 요소죠. 집에 앉을 때는 휴식이죠. 예. 그 다음에 길을 간다. 이건 일을 할 때죠. 그러니까 휴식할 때나 일을 할 때나 무의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보이니 내 마음에 내 말씀에 내 영혼에 강같이 흐르가는 거기 영적인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자 이 말이에요. 못 가니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젊을 때 20대 이제 그 어릴 때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면서 이제 김종우 목사님 만나고 무의식 속에서 기도한다. 지나 깨나 구름을 보고 나무를 보고 불은 지나가는 바람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고 어떤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면서 그분도 그 젊은 시절에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 그 깊은 것을 경험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걸 도전을 주셔가지고 제가 20대 때 얼마나 뜨거웠어요. 20대 20살 21살에 그 받아가지고 너무 또 나도 그래 해버리라. 대부분 예배 들어갈 때는 예수님 생각하는데 그 안 할 때는 그냥 빠이빠이 해놔놓고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러다 나중에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지 내 예수님 좋아하지. 그래 정신을 차린다. 저 어릴 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요. 어른들 구역에부터 조그마한 거 있어. 3, 4학년짜리가 가지. 막. 새벽 기도도 가지. 부흥회 맨 참석하지. 목사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그래 너무 놀고 싶은 거야. 그 외에는 이제 뭐야,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교회 가면 너무 놀고 싶어요. 그 당시는 운동장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 마룻바닥에 나무바닥 덤블링하고 장난치고 막 레슨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친구들이 매일 와 있어요. 팀들이. 탁 가자마자 놀고 싶은데 그걸 꾹 참고 무릎을 착 꿇고 한 5분 정도 내 생각에 5분이 하면 1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하고 겨우 참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막 뒹구고 놀고 하다가 네?
선생님한테 쪼가리 맞고 막 이랬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식과 무의식을 다 채우게 거기까지 가라. 거기까지 우리 목표다. 그 말이에요. 혹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시고 아직까지 나 마음이 준비 안 됐어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때와 장소를 물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있게 새기도록 해라.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네? 8절 읽었어요? 8절 시작. 아까 그 위에 누웠든지 일어났든지 이건 밤낮이죠. 예? 예. 누운 것은 밤이 잠자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아침에 일어나죠. 밤낮에 밤낮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묵상해라. 8절에 보면 손목에 매이고 내 미간에 붙여라. 이거 이동식, 이동식. 그 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거 고정얘기죠. 말씀. 이동식과 고정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생기도록 해.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목표고 우리의 신앙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라. 거기까지 우리 도전해보자. 제가 너무 어려운 말씀을 드려서 모르겠는데 그런 수준까지 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으로 사실을 해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건데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읍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응? 내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사. 꼭 약탈을 말을 할까? 그 다음에 약탈만이 아니죠. 건축하지 않은 거. 이게 누가 하나님이 직접 건축해 주시고 지어 주신다 이 말이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찬 집을 주신다. 또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신다. 이 당시 우물은 거의 국가의 우물 하나로 전쟁을 일으킬 정도 우물은 인간 살아가는 아주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어서 그래서 우물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죽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물을 파지 않은 우물을 주신다. 그 다음 내가 심지 않은 포도주와 감람나무를 준다. 안 심어봤자 1년이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먹여주고 직접 배불리 해주고 직접 주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 나는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다. 나의 속에 악한 것밖에 없잖아. 아무리 선하게 살더라도 선보다 악이 많죠. 나는 악한 선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킨 적도 없어요. 나는 율법으로 구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 율법으로 나는 지옥행인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위에 있는 이 말씀 문설주의 이 말씀 이마의 말씀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지킨 이 말씀을 내가 다 못할지라도 내가 짓지 않은 집 내가 만들지 않은 집 내가 짓지 않은 성 내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 열매를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생수를 주시고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 예수님이 내가 해도 해도 잘 안 되는 이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 영원한 복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복지로 들어가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 종되었던 집 인도란 말을 생각해서 이거는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13절 시작. 14절 시작. 아멘. 15절 시작. 아멘. 16절 시작.
마사 시험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아까 조회적인 말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18장 18, 19절 시작. 네, 20절, 20절. 자, 크게 시작. 우리 학교 마칠 때 종례할 때 종례적인 말씀이에요. 자, 21절 시작. 길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종, 애굽에서의 인도. 또 이것을 우리가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제사법적으로 또 예수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애굽의 바로의 종, 애굽에서 인도하신 죄와 사망과 죽음과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애국가 바로 계속 나오죠. 23절 시작. 24절 시작.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25절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호흡을 가다듬고 마지막 25절 시작. 우리의 의로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통해서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죄를 사해 주시는 게 의로움이죠. 그다음 하나님 예수님 의로움을 받았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또 죄를 짓죠. 그것은 작은 죄, 먼지처럼 옷에 묻는 죄. 내 몸에 속은 건강하지만 바깥에 수금댕이가 묻을 수도 있고 밭에서 일하다 보면 흙이 묻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옷을 빨면 돼요. 그런 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본질적으로 내 속에 속을 썩히고 내 속을 다 오장육부를 다 썩게 하는 그런 죄. 그건 예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을 원죄라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까지 이 땅이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죄 또 짓든 또 죄는 또 지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옷을 빨듯이 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은혜로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죄 소리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나를 낳아주신 엄마가 내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엄마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엄마 자녀 내가 혹시 잘못하고 말 안 듣는다고 호적과 DNA 피가 바뀌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자녀. 그치 엄마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우리 부모 아빠가 그래 한 번 더 잘해라. 그 용서해주고 또 잘해라. 그 평생 속히고 살아야 부모는 자녀한테. 그게 예수님 평생 우리한테 속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말씀대로 성숙해 나의 어른이 되면 철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아들 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마의 참음을 통해서. 그게 바로 의로움 두 종류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DNA를 바꾸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자녀로 만들으시고 예수님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의로움. 그렇지만 그 힘입어서 예수님이 자녀가 됐지만 내가 내 알마다 짓는 이 죄에서 철이 들 때까지 예수님 기다려주니까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그다음 손목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래서 이거 카톨릭에 보면 염주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거. 그걸 손목에 올려 이렇게 하는 거. 묵지는 미안해 염주했어. 네. 목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목지라 그래. 손목에 이렇게 해서 평소할 때 뺐어요. 이 말씀을 아마 생각할 거예요.
그런 말씀의 자세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나를 오늘 실수하고 내일 또 엎어질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분이 돼. 그래야 부모의 사랑, 그 때문에 사랑이 감동되고 은혜가 감동되고 은혜와 사랑을 먹는 사람이 부모를 더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사랑, 이 의로 이름을 먹고 마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지만 빨리 처리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원수를 쫓아내시고 나의 죄악을 쫓아내시고 나의 형벌을 쫓아내시고 저주를 쫓아내시고 심판과 지옥을 쫓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은혜가 너무 겨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이 나의 속에 마음판에 새겨져서 철이 들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가서 이 땅에 수 없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그런 우리 성도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깊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들의 악한 모든 결박을 풀어 주시옵소서. 저주의 끈을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수의 강이 그 온 집안을 온 영혼을 흘러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인생 속에 하나님 강같은 사랑과 능력과 평안과 의로움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점령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